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는 거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귀의 농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장난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장난질합니다. 얘는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마귀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를 농간질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대구 여중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 여중생이 어떤 가해자들의 힘든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중생의 자살이요, 가해자들의 고문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알죠? 크리스찬들은 아시죠? 마귀가 그를 잡았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어떤 고문을 통해서, 심한 괴롭힘을 통해서 그 가운데 마귀가 이러면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그의 여중생에게 넣어준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여중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나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의 설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중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을 고문하고 가해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또 역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왜 파괴되느냐면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농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이런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중생처럼 이 대구 여중생이 자살한 거와는 강도와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요, 우리들도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농간에 여러분 놀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왜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이 여러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깊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보려면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 때, 강한 바람이 불 때, 옆 나무들은 다 부러지는데 그 나무가 서 있으면요, 여러분, 그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여러분, 반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체성은요, 뿌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사탄의 밀가부름에 여러분 그가 넘어질 수 있고 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히 하는가는요,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중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삶이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뒤에 얘기할 건데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 뿌리를 확고히 이렇게 강하게 깊게 여러분
심으셔야지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농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의 이야기, 이거 실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반복하면 그들이 매일 한 컵에 반 컵의 물이 나오는데 그 반 컵의 물을 들고요, 더러운 몸을 씻지 않고 더러운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 사이로 그 밖에 서 있는 독일 병사를 보면서 그 반 컵의 물에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이를 닦는 그런 무언의 시위.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개 취급해도, 돼지 취급해도, 짐승 취급해도 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죽을 거야. 라는 내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땅의 사람이라는 건 정체성을 확고히 한 사람들만 여러분 그가 그 모진 고문과 학대와 이런 것을 이겨내고 살아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특히 크리스찬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한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런 선포, 내가 빛의 자녀야, 너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너는 하나님의 빛에 오면 너는 그냥 박살나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쩔 수 없어. 라는 이 선포가요, 얼마나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나를 건드리지 마.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여러분 갖지 못하고 이 땅을 이렇게 힘겹게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마귀의 시험에 너무 턱턱 넘어져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뿌리에 대한 것과 정체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확실히 하면요, 여러분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생기게 됩니다.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다시요, 정체성은 뿌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 생기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여러분 어떤 신비, 본질,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은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 본연의 뿌리의식이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사람으로서 살고 죽어도 사람으로서 죽을 거야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크리스찬으로 살고 죽어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죽겠어 라는 고백이 있을 때요, 여러분 사탄이가 농간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와도요, 그 고백 듣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 여러분 10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에 대한 그 뿌리를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존재케 한 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여러분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바가 진화돼서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 양서류가 포유류, 조류,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여러분 원숭이 따위로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케 한 이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여러분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탄, 이 관계성을 알면요, 우리는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분의 것이고요. 그분은 전능자시고요. 기묘자시고요. 모든 것을 자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사탄도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가 여러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사탄은 조족지혈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고요. 그런데 둘째는요. 사람인데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신 그 지배자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을 내어줄 정도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그저 좋아서 우리를 그냥 스스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멸망받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 여러분 그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어요. 그분은 온 유지의 지배자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기묘자시고 모든 것을 자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창조한 창조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정체성을 그 자살하는 그 여중생이 알았다면 여러분 그는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신 존재가 난데 어떻게 이 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파괴됐기 때문에 그 여중생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됐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이런 우리를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 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왜곡시키는 역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정체성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고 환경을 만들까? 이것만 날마다 생각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까? 왜곡하게 만들까? 라는 것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족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성내게 만듭니다. 예, 상당 부분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이게 사탄의 농간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얻고자 하는 소득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크리스찬인데, 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것을 사탄이가 노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우리에게 이끌어내려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예,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면 그 끝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살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사탄이 노리는 가장 최상위의 노림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계속 어떻게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림수를, 이 사탄의 농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야. 절대로 버림받도록 멸망받도록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여러분 확고한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야. 라는 여러분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정체성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농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해도요.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농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요. 미혹받아서요. 이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라는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를 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요. 마귀와 함께 이끌려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고난, 슬픔, 절망, 괴로움, 이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우리가 견지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어. 지금의 고난은 가짜야. 허상이야.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만든 가짜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신기루야. 이 상황은 변화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빛의 자녀는 확고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왜냐?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내실 거라는 믿음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에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을 건질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지요? 12명이 다 가나안을 갔어요. 봤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2명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지금 보여지는 환경,
여러분이 환경과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넘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대구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친구들의 가해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닥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대구 중학생을 구원했을 겁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막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제발 하나님께 구해서 이 불뱀 우리를 좀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랬습니다. 노뱀을 달아다가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향해서 노뱀을 쳐다보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꼬라지가 이렇겠어?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겠어? 내가 이렇게 병들었겠어?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뱀에 물렸을 겁니다. 뱀에 물리면 치료했어요. 살을 찢고 피를 내고, 그리고 거의 약을 바르고 그랬어요. 이게 그들을 구원하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노뱀을 보라고 했을 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모세, 아니 뭐야, 이 뱀에 물렸으면 우리의 다리를 찢고 말이야, 약을 바르고 그래줘야지, 뭘 지금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째야지 구원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봐야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으라면, 너가 내 자녀야 라고 믿으라면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봐야지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 이처럼 믿음은요, 구원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이성과 경험과 감정과 여러분 합일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왜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합일되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 IQ가 140도 안 되는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뱀에 물려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뱀을 쳐다봐.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나을 거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 이성과 감성과 합리 어떤 경험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어요. 지금 막 미치도록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것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되어지고, 여러분의 경험이 경험되어지고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보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당하는 이 고통이 왜 주어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안 되시는 분도 여러분 이곳에 있을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이 아픔에 여러분 어쩔 줄 몰라서 막 미치도록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귀하단다. 온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우리같이 더럽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먼지처럼 잠깐이도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고난이 뭔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데 왜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주어졌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멸망치 않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것이 이 말씀과 함유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멸망치 않게 돼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되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멸망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멸망받도록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먼저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후에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그분의 뜻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지금도 밀가부르하게 우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의 정체성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하나님을 젓는 자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존재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배가 아파서 질투하는 존재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까만을 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정체성대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귀는 마귀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체성대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갖는 길이 모든 사탄의 농간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마스터 키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믿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와도 벌벌 떨면서 그래서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능자를 믿는 믿음, 그 전능자께서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믿음, 예, 그 믿음이 마귀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는요, 사랑 플러스 또 하나 공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정체성대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정체성대로도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정체성 중 공의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사랑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정체성이란 또 다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공의라는 이 정체성은요,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빛은 우리의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의 정체성을 알고요, 또 사랑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많은 시험은요, 사탄이 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냐면요, 그 시험이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를 밀가루로 이렇게 흔드는 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으면 우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여러분 피를 흘리까지 이 땅에서 싸워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피를 흘리까지 이 땅에 싸워내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숨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이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눈 뜨고 숨 쉬면서 죄를 물마시지 짓는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성령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내시면, 날마다 여러분의 발을 씻으면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늘 고백하십시오.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내게는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고,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니까 내 영혼력을 성령님 온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가득 차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요 임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먼저 임하였더니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게 성경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갈망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력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더욱더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거할 때, 그러면 마귀의 농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완벽한 자유, 퍼펙트한 자유를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는 멸망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탄의 농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이 오시길 하나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시간 그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두 눈은, 불꽃 같은 눈은 언제나 내게 향해 있다. 라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가득 새길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